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25장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9번째 9대 왕이죠. 이번 주 목요일쯤에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회 탈북민 지교회 또 제가 활동하는 거 한 페이지 보도될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를 많이 좀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분들 우리 교회 로비에서 신청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도 우리를 도우려고 많이 애를 쓰니까요. 유튜브를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들을 만들어서 어제 저녁에 7시나 돼서 올렸나요? 했는데 지금 200명 정도의 구독을 본 것 같고 한 200여 명이 구독을 누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앞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던질 거니까 계속 복음만 엑기스로 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실제 현장을 계속 올릴 거니까 가족대로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보시고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구독을 우리 애들 보고 자녀들 보고 구독 눌러라면 잘 누르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복음 전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탈북민 치교회를 지난주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TCK 아이들 와 있는 아이들 5, 60명이 이렇게 올 것 같은데요.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밑에 잘 자란 애들이 아니고 팔려온 엄마에게서 한족들 그 중국 사람들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엄마 따라 왔는데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국적도 없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보고 제3의 문화권의 사람을 TCK라 얘기합니다. 그 TCK라는 말은 제3의 문화권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 아들로 들어갔어요. 그게 TCK고 요셉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게 TCK입니다. 에스더가 저 팔려가서 바사나라에 팔려갔는데 그게 TCK입니다. TCK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쓰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5, 60명 온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나는 무슨 요일 가서 2시간 정도 제가 재능을 기부할게요. 거기는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필요하고요. 미술 심리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수학 가르칠 사람, 영어 가르칠 사람 다 필요한데 나는 가서 그냥 청소해주고 봉사만 일주일에 하루 가서 2시간 정도 하고 올게요. 이런 사람도 나와줘야 되고요. 나는 뭐 나이도 많고 잘 가지 못하는 나는 기도로서 이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 나와주셔야 되고요.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 한 분야를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좀 전적으로 우리가
송도교회와 더불어 힘을 합해야만 이 엄청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고 재능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그가 소장하고 있던 2만 몇천 점의 그림들을,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내놨는데요. 그때 그림을 이제 신문사에서 또 관계기관 미술 전문가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저런 그림은 외국에 팔려가 버리면 두 번 다시 횟수가 안 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림,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그림들이다, 가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조그마한 거 하나가 뭐 2천 몇백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림 비싼 게 얼마쯤 가냐니까 5천억 넘는 게 있어요. 요만한 그림 하나에 5천억이 넘는다니까요. 제가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한 2년 전에 갔었어요. 모나리자 그림이 요 보면대만 할까요? 딱 요만해요. 그 모나리자 그림이 붙어 있는 그곳에는 막 몇백 메다 줄을 서가지고서 얼마나 사람들이 30초만 사진 찍고 나가래요. 그런데도 막 얼마나 줄을 서 있는 그런 그림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겠죠. 팔지도 않을 뿐더러. 조그만 그림 하나가 몇 천억씩 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짜리 정도 돼 보이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각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신 유일한 존재. 두 번 다시 이 땅에는 나 같은 존재가 없어요. 내 인생이 재생되지 않아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계산이 안 나오는 비싼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유 목사님 이맘때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우리 이은철 장로, 문민혜 장로도 거기 가셨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팀들이 한 50여 명이 거기서 한 몇 시간 거리 떨어진 로마로 옮겨가지고, 이태리 밀라노에서, 밀라노는 그 패션 도시죠. 로마로 옮겨가지고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 로마를 투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 워낙 사람들이 막 관광을 많이 오니까요. 막 헷갈리지 말라고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흘러기면서 막 이제 가이드가 말하며 다니는데, 그 가이드 하신 분이 나이가 50쯤 되셨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스예요. 목사님 딸이고 권사님이에요. 참 가이드를 잘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후에도 문자를 주고받고 제가 매주 우리 설교를 또 보내주고 하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나오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위독해가지고 나오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 김요엘 목사님 설교하고 있을 때 아버님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조화 화환을 보내드리고 월요일 날 김제 우석병원 장례식장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부의금을 드리고 뭐 이런 좀 얘기를 나누고 올라오는 길에 태안 솔섬이란 운여해변 솔섬에 제가 잠깐 들렸어요.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나요? 저 나무인데 물이 들어오면 물에 나무가 이렇게 비춰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3번째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 하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물이 만조되어 있을 때는 가면 참 아름다운데 혹시나 지나가는 길이니까 들렸는데 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옆으로 가면 컨테이너 해놓고 매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들렸을 때, 작년에 들렸을 때 거기 가서 매점 아저씨 보고 물이 언제 들어옵니까 하니까 따라오세요. 자기 그 가게에 달력이 이만한 게 하나 붙었는데 여기 찍어왔어요. 여기 보면 물이 만조되는 날이 몇 시인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달력에. 그래서 그때 작년에 갔을 때 저 사진을 찍을 때도 아주머니가 그 컨테이너 방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도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좀 찍으려고 갔더니만 아저씨는 저쪽에 청소하고 있고,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열렸는데 컨테이너 거기 누워 계세요. 아주머니 제가 사진 하나 찍으러 왔거든요. 좀 찍을게요. 달력을 다 찍었어요. 이렇게 찍으면서 다 찍고 난데 아주머니 어디가 이렇게 불편해서 누워서
어디 아프세요? 하니까 일어났는데 보니까 억지로 일어나요. 몸은 비만하시고요. 짧은 옷을 입은 다리에 보니까 흉터가 수술한 자국이 크게 있고, 그래서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였어요. 79대 할머니이신데 저기는 우리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들 손자 3명 놔두고 집 나가가지고 내가 아들처럼 키웠고, 나를 엄마 겸 할머니로 우리 아들 손주들이 컸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한이 많은, 겉은 멀쩡해 보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숲속에 집이 8채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남미호 호랭기고 일본의 그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못 가고 있고, 뭐 이런 쭉 얘기해.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인간에게 문제, 운명, 사주팔자가 오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복음을 쭉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형편될 때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습니까?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시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만 접근해서 친절하게 조금 해보면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생명,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지금 후보가 36살 국회의원 한 경험 없는데 지금 대단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변화를 이렇게 갈망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신문,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신문을 방송실 넣어주겠습니다. 롤렉스, 매일경제에서 한번 나왔죠. 롤렉스 시계 1,100만 원짜리가 중고인데 3천만 원 간대요. 우리나라에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중고 시계 하나가 3천만 원 간다는 거예요. 남양 유업이 57년 됐는데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좋다 이렇게 말했다가 팔려버렸어요.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치냐 이래가지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팔리게 됐어요. 참 이런 변화무쌍한 가운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리. 손을 대는 자는 다 병이 낫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병자가 손을 대는데 나아버리느냐 이거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더라. 만지는 순간 병그러리 말라버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9절.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기를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받더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는데도 낫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어버리면 병자가 나아버리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왕정 시대. 이 왕정 시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 왕이었다 그랬어요.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라가 주전 930년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조를 유다라 그랬어요. 남유다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남조 유다를 보고 계속 왕들을 보고 있는데 르호보암 왕이었죠. 르호보암 왕이었고 두 번째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비야라는 왕이었고 세 번째가 아사 왕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라는 왕이었어요. 1년밖에 왕을 못했죠. 그리고 여호람의 부인이었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자 왕이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1년밖에 왕으로 못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아마사, 남조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아마사가 어떻게 왕으로 있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마사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능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집권 기간, 그가 왕으로 있었던 집권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언제 이렇게 왕으로 있었냐 하니까 BC 주전이죠. 796년으로 767년 이때 집권했는데 29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왕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그의 부친 이름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요아스라고. 요아스. 그런데 북조 이스라엘에 여기는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었고요. 12번째 왕이 이 아마사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 12번째 왕 이름이 요아스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요아스가 집권한 지 2년째 될 때 남조 유다의 아마사라는 사람이 왕이 돼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이 여호아단이란 말은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기쁨이란 뜻인데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모친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아마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대요. 그 주변에 누가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아스를 생각했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는 정직하게 하다가 고모부가 딱 죽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받죠. 주변의 사람이 누구인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아마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정직했는데 정직함은 있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오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답이 없으면 어느 날 맛이 갑니다. 나무가 뿌리가 확 깊이 받고 있어야 바람이 태풍이 불어 괜찮은데 뿌리가 약하면은 바람 불면 휙 넘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로 오직의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사탄이 탁 건드리는데 맛이 가버려요. 정직했는데 온전치 않더라. 온전하지 않더라. 오직이 안 되더라. 사탄이 그걸 알고 건드린단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 마귀가 그걸 놓치나요?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오직의 답이 안 내면 사탄이 그렇게 건드려버린 거예요. 아마사 왕이 29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의 업적, 치적, 에돔과의 전쟁을 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세일산에 거주한 사람들이죠. 5절에 보니까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며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모았더라. 30만 군대. 자, 전쟁하기 위해 30만을 모았는데요. 역대하 14장 8절. 역대하 14장 8절에는요. 아사의 군대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기 보니까 58만 명이 나와요. 아사 왕이 다스릴 때는 58만 명이었는데 역대하 17장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14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의 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사함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유다 왕을 모시는 자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여호사밧 당시에는 11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 당시에는 30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들어오게 해서 아람 군대 적게 들어왔는데 유다의 큰 군대가 다 패하게 했더라.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6절에 보니까요, 아마사가 또 100달란트, 100달란트가 얼마쯤 되냐, 트럭에 3톤, 돈이 3톤 넘어요.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돈을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세를 내온 거예요. 10만 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10만 명을 세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죠. 자, 돌려보내라 그래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그 이스라엘은 자꾸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안 하니까 돌려보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라이다 하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의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세를 내왔는데 돌아가라, 너희들 전쟁에 안 데리고 가겠다, 돌아가라 하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고 좋은 뭐 돈은 받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너무너무 화를 내며 돌아가다. 왜 화를 내요? 전쟁하러 가서 전쟁 노획물을 빼앗아 오려고 했는데, 전쟁에 가지 마라, 너희 돌아가라, 우리끼리만 전쟁하겠다니까 너무너무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는데요, 그래 놓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돔과의 전쟁했는데 11절로 12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마사가 담력을 얻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 아마 큰 언덕인데 10,000명을 떨어뜨려서 다 죽겠다. 20,000명을 죽이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전쟁하고 있을 때 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 지역을 정복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마사 왕의 범죄입니다. 세일 자손의
그 세일 자손 에돔 족속을 전쟁에서 2만 명 죽이고 이겼는데 우상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우상을 채려놓고 절을 해요. 14절로 16절 나오죠? 한번 볼까요?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여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줄 아노라 하였더라. 지난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려보내세요. 그 10만 명 돌려보내세요. 그들 데려가면 하나님 함께 안 합니다. 그때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돌려보내서 말을 듣고, 그 전쟁하고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서 말 안 들어. 네 맞을래? 말하지 마.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지. 조금 이겼다고 교만 꽉 들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 아마사, 남조 유다의 아마사 왕과 요아스의 전쟁,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17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에우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니라.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리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일하고 전쟁에 이겼다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 가만히 왕궁에 있어라. 아니야, 싸워야 돼. 그렇게 시비를 근데 하나님이 16절과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마사를 물리치기로 작정하셔서 싸우게 하셨다. 그리고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살해당해 죽습니다. 25절로 28절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 동안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의 수도인데 반역을 자꾸 하니까 두 번째 도시 라기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 라기스는 요새가 잘 돼 있고 싸움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곳에 먼저 정복한 자, 밖에 쳐들어온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도망을 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를 죽여서 나귀에 태워가서 시체를 다윗성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 아마사 왕, 남쪽 유다의 9번째 아마사 왕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았더라. 오직이 아니더라.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 결론 안 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오직 하나님 결론 안 나면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옵니다. 어느 날 넘어집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이 나를 도와줬다. 오직이 안 되니까 저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 그게 아니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맞을래? 말하지 마. 내가 우상 숭배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듣더래.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교만하고 거만했대요. 조그만 전쟁 이겼다고 북이스라엘하고 맞짱 뜨자. 그렇다고 죽어요. 우리가 아마사 29년 동안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비참하게 실패하고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신하에게 살해당해 죽는 아마사를 보면서 참 왕들이 전체가 어찌 이럴까.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말로가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잘 되면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남조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살았을 때 정직했으나 온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서 세일에서 가져온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말하니까 반발을 하고 박해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잘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